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하지 않고 지금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함께 부응을 하고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 국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역시 당분간은 우리 강의생을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전사주가 지금 시즌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213강. 그래서 213강을 213-1강, 213-2강으로 나눠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가 시간이 많아지신 분들, 이게 여가 시간일지 쉬는 시간일지 노는 시간일지 백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좀 값지게 보내셔야 되겠죠. 저와 함께 명리 공부를 좀 해보시죠. 저도 덕분에 책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시간이 예전에 정말 정신없이 바빴는데 하루 종일 상담, 강의 이랬는데 모처럼 저도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무엇보다 보고 싶은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저도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강의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든 운명 개운법의 시작. 모든 운명 개운법의 시작. 나의 진동수를 높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진동수를 높여라. 진동수를 높여라.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대체로 영성적 추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진동수를 높여라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진동수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간략하게 이 진동수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음양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의 모든 것, 삼라만상은 이 우주는 음양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주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주는 음과 양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우주의 표시입니다. 이 파동이 굵게 움직이느냐, 작게 움직이느냐. 하나의 파동만이 아니라 거대한 파동과 작은 파동, 또 다른 파동, 역파동, 파동을 상쇄시키는 파동, 파동을 증폭시키는 파동, 다양한 파동들이 모여서 이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머릿속에 드는 생각, 우리의 말, 언어, 냄새, 촉각 모든 것들은 다 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양 사상과 동양 철학에서 이 음양론이라고 하는, 사실 음양론을 다룬 말로 하면은 우주는 음양으로 되어 있다. 우주는 파동으로 되어 있다. 진동으로 되어 있다. 진동, 파동, 진동 같은 말입니다. 근데 현대과학에서 그 분야를 캐고 있는 분야가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자들인데 이 양자물리학이 궁극의 단계로 가서 요즘에 뭐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모두 끈으로 돼 있다. 이게 이제 촉근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끈이 흔들리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끈의 진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 동양 철학에서 옛날부터 주구장창 말해오던 우주는 음양의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 말하고 요즘 과학이 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영성학계에서는 진동수를 높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사람의 의식도 진동입니다. 생각의 파동입니다. 사람의 의식도 진동인데 이게 저차원의 진동이 있고 고차원의 진동의 차이가 있어서 이 저차원의 진동이 주로 에고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영혼의 개념에서 혼의 개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차원의 진동을 하는 것은 보다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보다 참나에 가까운, 보다 내 신성에 가까운. 그래서 명상을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좀 더 깊은 차원에 내려가 고차원의 주파수, 고차원의 진동이 있는 의식 상태를 만드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도 다 각자 자기의 진동이 있습니다. 이게 저진동일 수도 있고
고진동일 수도 있습니다. 고진동을 이루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이타심이 강하고 나에 대한 이기심이 줄어들며 그러면서 스스로 행복할 줄 알고 그 단계가 오래 지속되면은 그게 바로 해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동과 주파수, 이 음양의 진동, 음양의 파동은요, 다른 진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진동에 영향을 받아요. 자,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타나 피아노를 치면은 피아노에서 도하고 치면은요, 그 도라는 음과 공명을 일으키는 다른 도, 미, 솔이 배음이라고 해가지고 하모니금이라고 해서 도 치면은 다른 음이 중 하고 열립니다.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을 솔 하고 줄을 땡기면은 그 솔에 진동하는 다른 주파수 대의 솔이나 그 솔과 진동하는 다른 음들도 미세하게 같이 떨립니다. 사람도 자기 진동수에 따라서 자기 진동수와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자기 진동수와 비슷한 사람들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행기로 비유를 하자면 낮은 고도를 날고 있는 비행기, 저고도용 비행기는 주로 마주치는 비행기들이 다 같은 저고도용 비행기입니다. 근데 높은 고도를 날아다니는, 아주 높은 고도를 날아다니는 고고도용 비행기는 저고도용 비행기 만날 일이 그닥 없습니다. 어쩌다 뭐 착륙이나 이륙할 때는 한 번쯤 어쩌다 한번 볼까. 고고도를 날아가는 비행기는 주로 구름 위 성층권을 날아다니는 같은 고고도 비행기들을 마주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훌륭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높은 곳에 나는 새를 만나고 싶어요. 그럼 나도 높은 곳을 날아야겠네요. 내가 저고도 비행기인데 고고도 비행기를 만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죠. 어쩌다 우연히 이륙, 착륙하다 만날 일은 있겠으나 오래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훌륭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돼. 저 쓰레기들 놀기 싫어요. 너가 쓰레기가 안 되면 돼. 세상에 사기꾼이 가득해요. 그 쓰레기가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닌가? 너가 자석처럼 끌어당긴 거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렴. 예전에 한번 봤던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화성과 관련, 이제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제 블로그에다 그 연극의 제목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 내용이 뭐냐면은 지구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다가 화성의 식민지로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아무튼 세상이 너무 쓰레기예요. 세상이 너무 싫어요. 새로운 신세계에 가서 다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래요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화성으로 보내는데 그 연극의 내용은 화성 식민지로 가기도 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세계라고 여기던 화성 식민지는 이미 진즉에 멸망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가면 안 셀까?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내가 주파수 진동이 바뀌지 않았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주파수 진동을 새롭게 세팅하겠다고 그게 쉬울까? 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하지, 친구들 때문이야, 내 가족 때문이야, 나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나는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 모양이야 라고 한다면 우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진동수 올려야 됩니다. 내 진동수 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할 사주들은요, 아주 진동수가 높은 분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일명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나쁜 사주라는 것을 극복해서 아주 성스러운 마더 테레사 사주로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개운은 어떻게 합니까? 개운이라는 거는 운을 바꾸다, 나의 운명을 바꾸다, 나에게 들어오는 운을 바꾸다, 내 팔자를 바꾸다. 이제 이게 개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운법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쓰면 되나요? 어떻게 바가지를 깰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돈 주고 운을 사올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개운의 시작은 나의 진동수, 다른 말로는 나의 영성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청소해야 주변도 청소가 됩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집에 지지리도 안 씻는 사람이 있어. 지지리도 안 씻어서 냄새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누운 침대에는 엄청난 곰팡이가 가득해. 자, 매일 곰팡이를 청소했어. 다음날 그 사람이 또 누워서 잤어. 그러면 또 곰팡이 생겨. 또 청소했어. 또 누워서 잤어. 또 곰팡이 생겨. 자,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씻어야 됩니다.
침대를 빨기보단 그 사람이 씻어야 돼요. 자, 나의 진동수 영성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사주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주 하고요. 이 다음 사주, 두 가지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사주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비겁 다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주 한번 볼게요. 자, 사주 명리학을 조금이라도 지식과 상식이 있는 분들은 자, 이 사주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사주 명리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주를 보면은 헉! 이 사주 망했어요!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사주 명리가가 사주를 귀신같이 잘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주 명리가가 사주를 귀신같이 잘 보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를 하자면은 한 장소에서 10년, 20년 동안 자기 기운과 잘 맞는 곳에서 10년, 20년 동안 터줏대감으로 철학관을 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귀신같이 자기 기운과 같은 사람들이 오고 그 입지, 그 풍수지리에 맞는 그 지형과 맞는 사람들이 옵니다. 학교 앞에 철학관을 차리면 주로 선생님이고 관공서 앞에 차리면 주로 공무원들이며 노량진에 차리면 주로 고시생이고 시장에 차리면 주로 상인들이며 화류계 유흥업소에 차리면 주로 화류계 유흥업소 고객들과 손님들입니다. 또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겠죠. 자, 대치동에다 차리면은 주로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요? 유학 갈 수 있을까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주로 그런 사주들이겠죠. 그리고 자기 기운에 딸려서 들어옵니다. 손님도 마찬가지. 손님들이 다 내 기운 딸려서 들어옵니다. 내 생각과 이신점심 동조하는 사람, 즉 주파수 동기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너 네 남편 바람났지? 그래서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투사시키면 대체로 거의 맞습니다. 아이고 떨어져. 보나 마나야. 이러면 떨어집니다. 주파수 동기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명리업계 이쪽 동네도 이제 바뀔 때가 됐죠.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돼가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온라인, 국제화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명리학이 이제 인터넷화가 되게 되면은요. 그런 어떤 한 자리에 터줏대감처럼 10년, 20년 붙어 있는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 앞에는 학생, 이런 식으로 유흥가에서는 주로 화류계 여성 이제 이런 구분이 잘 없어진단 말이죠. 전국구로 다 오니까 이제 나라와 국경을 상관없이 전화도 있으니까 전국구로 다 오니까. 자, 많은 명리가들이 이 사주를 보면 그닥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비겁 다자가 많아서 정관이 쟁관하겠네요. 아유, 말이 어렵죠?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많은 비겁들이 모여서 이 비겁들이 여기에 있는 소중한 자원들을 나눠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사주에서는 여기 있는 정관도 나눠 써야 되니까 내 남자가 따로 없고 그 다음에 돈도 나눠 써야 되니까 이거는 보나 마나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쟁제가 났으니까 쟁관, 관을 놓고 다투다. 쟁제, 돈을 놓고 다투다. 그러면 다툼의 순위에 있어서 요 앞에 있는 병호가 1순위, 정축인 내가 2순위,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병호가 있으니 3순위, 그럼 나는 2순위 인생인가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주는 어떻게 개운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결혼 늦게 하시오, 동업하지 마시오. 이제 이런 거의 상처난 곳에 된장 바르시오 같은 느낌의 사실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최고의 개운은 진동수, 나의 영성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쟁쟁할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됩니다. 관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과 놀지 마시고 관을 가지고 공유롭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공공성 있게 이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인연의 줄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의 주파수 대역도 달라집니다. 자, 이 영혼이 만약에 윤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윤회를 하다 보면은 진짜 밑바닥 인생을 살아본 적도 있고 왕궁 귀족들의 삶도 살아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나에게 인연줄은 가변적입니다. 지금 내가 저고도를 알고 있으면 나랑 비슷한 주파수대의 사람들이 연결되고 내가 고고도를 알고 있으면 높은 곳에 날아다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진동수 파장이 높으면 같은 진동수 파장이 높은 사람들끼리 만날 수가 있는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진동수가 높은 사람,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사주 명리학의 모든 아군을 거의 다 피해갑니다. 이거는 핵심이고
팩트입니다. 모든 개운법의 기본은 나의 영성지수를 높이는 것, 나의 주파수 진동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상담하신 이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29세시고요. 아홉수니까 나빠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홉수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아홉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아홉수의 재수없는 작용이 시작됩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아홉수를 안 믿으면 그런 거 안 일어납니다. 자, 지구 종말, 지구 멸망, 휴거를 철떡같이 믿으면 지구의 차원 상승, 우리는 다 멸망할 거야. 바이러스 대란으로 다들 죽을 거야. 이 말을 믿으면 정말로 그 진동에 휩쓸려 갑니다. 내가 믿는 대로 우주는 돌아갑니다. 내가 믿는 대로. 자, 아홉수, 뭐 삼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삼재가 어떤 사람한테 가장 재수없게 작용하냐면 삼재 걸리면 큰일 난대 하는 사람들한테 아싸 너 삼재 무서워하는구나 삼재 귀신 해가지고 삼재 귀신이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길 가다 개를 만나는데 개가 어떤 사람을 무는지 아세요? 개는 직감적으로 어떤 사람을 무냐 하면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 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서 확 물어버립니다. 왜? 개 입장에서도 사람이 두렵거든. 그래서 자기랑 같이 똑같이 두려움이 동조하는 사람한테 가서 확 물어버립니다. 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문다. 그냥 태연이 지나가면 별탈 없을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삼재, 아홉수, 삼재, 아홉수 나 큰일 났어 하는 사람한테 오라 삼재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삼재 귀신? 그것도 일종의 정신체 같은 겁니다. 정신체. 일종의 그거를 믿으면 그것도 일종의 펜듈럼이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힘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29살 여성분이시고요. 이분이 저하고 어떤 상담을 했냐면은 미국에 가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인생의 모험을 좀 걸어보자 하는데 미국에 가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주를 열어보았는데 사주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주를 일반적 세속적으로 이 사주를 세속적, 세속적, 에고적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귀영화적, 에고적, 부귀영화적으로 만약에 이 사주를 푼다 그러면 지금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매우 힘든 요소입니다. 물론 해외를 상징하는 자리에 이 사주에 좋은 에너지가 다 붙어 있으니 외국을 나가는 게 뭐가 됐든 간에는 유리합니다. 국내에 있는 것보다 국내에는 요 자리 치열한 경쟁 속에 내가 병탈정광 당하여 내 빛이 가리워지는 일이 생겨날 수 있으니 차라리 정임합이 이루어지는 대문 밖 자리 먼 곳에 가서 삶을 살아보는 것.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민가요, 외국 유학가요를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제가 이분한테 왜 외국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이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불교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전문 사회봉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국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미국에 있는 국제사회봉사기관의 견학 견습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고 위아더 월드를 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국내적 수준이 아니라 국제적 자원봉사 기구에 가서 견습을 해보고 외국의 국제적 사회기관이 국제 구호기관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견학하고 그거를 배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외국 가서 부자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훌륭하죠? 자, 이러한 꿈이 단기적으로 생긴 것인지 옛날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옛날부터 어릴 적부터 10대 때부터 또는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실천해왔고 이루고 있다면 이 사주의 영성지수 즉 진동수가 매우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누구의 꿰매 빠져서 이런 게 아니라면요. 자, 20대 초반부터 국내 종교기관을 통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이 국내 봉사활동 사회봉사를 하던 중에 주변 사람들이 너 너무 잘한다. 국내에만 머물기에 아까우니 국제기관에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국제기관에 견학을 가서 그곳에서 국제구호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국제적 감각을 배우거라 라고 하는 추천을 받아서 올해 외국을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외국 나가면 무척 좋죠. 왜 외국 나가면 좋을까요? 년지, 외국 자리를 상징하는 년지가 올해 경자년에 신자합하고 들어오죠. 신자합하고 들어오니까 신자합, 자축합 하면서 대문박해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올해 재성이 들어오니까 재성이라는 거는 나의 활동 공간, 활동 영역, 지배 영역, 내 것, 내 활동 공간이 들어온다. 어떻게? 광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올해 이사주에서 경금이 천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재생관 현상이 나타나니까 큰 기관에서 발전하는 기관에서 후원 많이 받는 기관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기관에서 국제적인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입니다. 자, 이사주를 활용하는 방법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정관을 배우자, 뭐 남자친구 또는 직장, 직업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직장, 직업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재성 위에 올라가 있는 정관이니까 재물을 다루는 기관이고 그 정관을 선취하고 있는 잘난 병호들이 있고 간여지동 비겁이면 잘난 비겁, 성공한 비겁, 자기 발로 일어선 비겁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 발로 일어선 월지에서 투출된 겁재니까 매우 강력한 세력을 가진 겁재들이 이미 사회궁의 재관, 돈과 명예, 직장 조직과 사회 공동체를 모두 선취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사주는 사실 세속성으로 가기에는 매우 불리한 사주입니다. 세속성보다는 영적 활인성을 추구하면 매우 유리해지는 사주가 됩니다. 자, 올해 외국 자리에 가면 올해는 재생관이니까 이름을 날릴 수 있고 명예를 살릴 수 있고 큰 공동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면 내 영역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볼 수 있다. 즉 나의 전용 임무를 맡을 수 있다 정도로가 볼 수 있죠. 재성이라는 것이 꼭 돈인가요? 돈만 재성이 아니에요. 내 재산, 내 영역 이런 것들도 재성이죠. 만약에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중세시대에 재성운이 왔다고 한다면은 자네 이 구역을 한번 담당해보게. 자네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네가 담당 구역 정해서 요것을 한번 관리해보게. 내 영역, 영토, 내 무대, 내 자리, 내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이 생기다. 시장에 가서 조그만 자리를 얻어서 그곳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재성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올해 나의 작은 무대가 전용 무대가 생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선 이 사주를 한번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죠. 제가 자세한 내용을 옆 칸에다가 싹 다 필기를 했고요. 이 자료는 프린트물로 여러분들이 출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리고 저희 서구당 아카데미 홈페이지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이 있죠? 자, 비겁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주고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자원봉사할 수 있을까? 비겁을 모아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하는 사주다. 이 사주를 활인성으로 쓰면 이렇게 좋은 사주가 없어요. 이 사주가 영성 지능이 높아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주를 가진 동일한 사주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략 여자 7, 80명, 남자 7,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자 7, 80명 정도의 동일 사주자가 대한민국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100만 명당 한 명씩 동일 사주자가 있으니까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동일 사주자가 있다라고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적게는 5,000명, 많게는 10,000명 정도의 동일 사주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숭고하고 활인성 있고 남을 돕는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는 같으나 그 영혼들은 전부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여정도 다릅니다. 똑같은 군대 훈련소에서 똑같은 군대 훈련을 받았는데 전장에 나가서 총 쏘는 거 보면은 누구는 잘 싸우고 누구는 못 싸우고가 있다, 갭이 있다라는 말이죠. 즉 동일한 사주라도 영혼들은 각기 다르다. 지금 영혼학교 3학년인지 영혼학교 4학년인지.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 많이 강의를 했었던 머추얼 소울과 올드 소울에 대한 적용은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이 영혼의 학년을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한번 나눠본다고 해봐요. 5학년은 고학년, 1학년은 신입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뭐 이제 가장 1학년을 베이비 소울, 2학년을 인펀트 소울, 3학년 가장 주류들이죠. 영 소울이 3학년. 그 다음부터 이제 고학년, 깨어난 영혼, 약간 해탈한 영혼, 공공성을 가지는 영혼, 영성 지수가 아주 높은 영혼들인 머추얼 소울과 올드 소울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게 2학년이나 3학년 정도를 기준으로 사주를 푼단 말입니다.